로마서 11장 1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의 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한 미리요.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의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우리 23절과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내가 원 돌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아멘. 사도 바울이 자기 동족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자기 동족의 구원에 대한 그 안타까움으로 지금 로마서를 쓰면서 9장부터 11장까지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문제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더더욱 우리 안에 우리의 구원의 문제에 대한 깊은 통찰과 우리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함께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이 민족을 들어쓰시기 위해서 준비시키는 과정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더 믿음 가운데, 말씀 가운데 서 있는 것이 그 어떤 때보다 중요한 시기입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과 같은 심령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이 11장에 들어서면서 이렇게 질문을 했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셨냐라는 거예요. 버리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그 증거가 뭐예요? 남은 자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남은 자들이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 구원받은 것은 행위가 아니라는 거지요. 은혜로 되었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여기서 다시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만 구원하셨다면 그럼 대다수 유대인들은 어떻게 되었는가라는 질문이 제기되는데 그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완악하게 되었다라고 답변을 하지요. 우둔하게 되어졌다라고 답변을 합니다. 바울은 이제 본문에서 이스라엘 대다수가 완악해진 것, 우둔하게 되는 것이 구원 역사의 과정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밝히고 더 나아가서 그들의 완악함이 이방인의 구원에 어떤 관계가 있는가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좀 어렵죠. 교리적인 부분도 있고 신학적인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런데 좀 딱딱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때는 사도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이 로마 교회의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유대인들을 통해서 구원이 이방인에게 넘어온 그 과정들을 다시 한번 조목조목 설명을 해요. 그러면서 뭘 얘기하냐면 결국 그 풍성함이 유대인들 가운데 있다면 그러면 우리 이방인에게는 어떠하겠느냐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배신하고 또 그들이 믿지 않고 넘어지고 버려진 것이 오히려 이방인들에게는 어떻게 됐습니까? 부요함이 됐고 또 화목함이 되어졌고
구원함을 받았다면 유대인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 숫자가 풍성해지면 이 이방인들에게는 더 어떠한 하나님의 축복이 있겠느냐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초반부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이 거절된 상태에서 다시 충만한 상태로 돌아온다라고 사도 바울은 믿고 있습니다. 그것은 때가 가까이 올수록 실제로 드러나는 모습이고 성경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지요. 바울은 이스라엘이 완악을 구원 역사의 과정에서 관찰한 다음에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의 구원 과정을 참감람나무와 돌감람나무로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이 감람나무 비유를 통해서 이 유대인과 그리고 이방인들의 관계를 다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방인들이 교만하지 말라는 겁니다. 가지도 하나님이 믿지 않으면 그렇게 잘라버리시는데 너희가 뭐냐라는 거지요. 너희도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가지, 그 감람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감람나무 가지도 잘라버리신 하나님이 돌 감람나무 가지인 너희가 접붙인 바 되었다 할지라도 자르지 않으시겠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은혜 가운데 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존엄함에 대해서도 그 두려움도 가지고 있어야 됨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24절 마지막 절에 이렇게 얘기하지요.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스려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 받았으니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라는 거예요. 돌 감람나무 가지도 접붙임 되었다면 잘려진 원래 그 감람나무 가지는 돌이킨다면 믿음으로 돌아온다면 얼마나 잘 붙임이 되겠느냐라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자, 11절에 바울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유대인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했느냐? 실족의 목적이 궁극적인 멸망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도 바울의 관심은요, 남은 자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유대인 전체를 보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완악해진 나머지 유대인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라는 거침돌에 걸려 넘어진 궁극적 목적에 초점을 둔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이 멸망하기 위해서 완악해진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대답합니다. 왜 그래요? 유대인들의 범죄가 이스라엘의 구원으로 이어지고 또한 이방인의 구원이 유대인들의 시기로 이어지고 결국 유대인들도 구원으로 들어오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결론을 내는 거예요. 결국 돌고 돌죠. 결국은 이방이나 유대인이나 하나님의 백성들로 서로 연결고리가 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서로로부터 전혀 기대치 않은 방식으로 서로에게 유익을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사도 바울이 본 이 모든 과정들을 보면 유대인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음을 통해서 이방인의 복음이 전파되었지만 이방인의 복음이 전파된 그것을 보고 시기하는 유대인들이 다시 주께로 돌아오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의도치 않은 거지만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의 탁월성이 이 관계 가운데 드러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바울은 유대인을 3인칭으로 얘기했고요. 이방인은 2인칭 단수로 지칭을 합니다. 그 말은 뭐예요? 유대인들을 변호하는 마음이 있고요.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이 본문에서 권면하는 어조가 좀 강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2절에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구원 과정을 또 설명을 해요.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요함이 되고 풍성함이 되고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자, 여기에 12절 끝부분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데 넘어짐과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과 또 이방인의 돌이킴이 됐다면 그렇다면 그들의 충만함은 뭘까요? 유대인들의 충만함을 어떠하겠느냐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다시 주께로 돌아와 믿음의 충만이 되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냐라는 거지요. 지금의 소수의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 상태이지만 결국 충만하게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는 것은 사도 바울의 이 말씀 안에서 의미하고 있는 거지요. 바울의 포인트는 유대인들의 실패로 이방인들이 구원의 복음을 받았다면 유대인들이 이러한 풍요로 인해서 이방인들에게 어떤 복이 돌아가겠느냐라는 거예요. 더 큰 복이 돌아가지 않겠느냐라는 거지요. 자, 이 구원의 뼈대는요, 창세기 12장에 이미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말씀대로 구약에도 이 복을 누리는 민족이 있었지요. 니느웨 백성입니다. 여러분들 니느웨 백성은 어때요? 어, 요나의 그 외침을 통해서 돌이키게 되지요. 심판이 명해졌지만 심판 가운데 있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을 그들에게 허락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부분적으로 하나님의 그 부분들을 입증해 놓으신 것을 볼 수 있어요. 또 이사야서 말씀의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또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마태복음 4장 말씀에 이루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흑암에 앉은 백성들에게 큰 빛이요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십니다 라는 거지요. 예수를 소통해서 이 구원의 역사, 충만한 복이 넘쳐나게 된 것이고, 이 구원은 유대인들에게서 시작되었으나 그들의 거절로 이방에게로 나가게 된 거지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유대인에게서 시작을 했지만 그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도 미치게 된 거지요. 이 점은 사도행전에서 잘 드러나요. 사도 바울이 선교를 1차, 2차, 3차 선교여행을 할 때 반복해서 드러나는 것이 늘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자,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겠다라는 말을 1차, 2차, 3차 선교여행에서 다 얘기합니다. 바울에 도착했을 때도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을 이방인에게로 보내신 줄 알라. 너희는 또한 들으리라.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울은 사도행전에 기록된 대로요,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해요. 하지만 거절하지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는 이방인의 사도이지만 그렇게 한 거예요. 그가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절할 때 어땠을까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곳곳에 드러나 있는 사도 바울의 마음은 애통함입니다. 고통과 심령의 애통함이 있었던 거지요. 그러나 그는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절할 때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넘어가는 것을 보면서 후에 깨달아진 게 한 가지 있는 거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깨달음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14절에 나와요. 이는 혹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라는 거지. 이게 무슨 말입니까? 결국은 어떻게 된 거냐 하면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되면 그것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시기하여 그들이 다시 주께로 돌아와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이방인 사역은 결국 어떤 사역이 됩니까? 유대인의 구원의 사역으로 귀결되게 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알게 된 거지요. 그러니 사도 바울은 더 열심히 이방인 사역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방인이 구원받으면 받을수록 유대인들 가운데 주께로 돌아오는 일이 다시 일어날 것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이방인 사역은 결국 유대인 사역의 일부가 되어진 거지요. 바울이 이방인 사역에 성공하면 할수록 유대인 선교에도 성공할 수밖에 없는 그 필수적인 것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바울이 유대인들을 섬기는 최선의 봉사는 바로 이방인 선교를 열심히 하는 것이다 라는 그 뜻으로 이 말씀을 전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 이 편지를 누구한테 쓴 거예요? 유대인한테 쓴 거예요? 아니면 로마 교회에 있는 이방인들한테 쓴 겁니까? 듣는 이방인들 기분 나쁘지 않을까요? 도대체 뭐지? 왜 우리한테 이런 말을 쓰는 거야? 라는 거지요. 우리한테 복음만 전해주면 되지 이 말을 우리한테 왜 했을까? 라는 아마도 좀 불쾌한 생각을 가질 수 있지만 바울의 선교 전략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맞추어진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로마의 이방인 신자들도 바울의 선교 전략에 대해서 오해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바로 유대인의 메시아 거절이 이방인의 구원에 연결이 되고 이방인의 구원이 유대인의 시기와 구원으로 연결이 되며 유대인의 구원은 결국 이방인들에게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오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진리를 15절에서 언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자, 유대인의 손해가 이방인의 이익이 되지만 이방인의 이익이
또한 유대인의 이익으로 연결이 된다는 것을 설명하지요. 근데 12절과 비슷한데 15절에는 뒷부분이 더 상세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뭐냐 하면 그 받아들이는 것, 그러니까 유대인을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라는 거예요. 결국 죽은 자들로부터의 생명, 살아남은 앞으로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 이방인들의 세상에 엄청난 영적 생명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자, 결국 이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 거지요. 자신의 동족에 대한 아픔과 괴로움이 있지만 결국 자신이 이방인 사역에 집중하는 이유는 이것을 통해서 유대인의 일부가 주께로 돌아오게 되고 또 돌아옴을 통해서 그 숫자가 늘어나며 풍성해지고 받아들여지게 되어지면 결국 그 복은 이방인들에게도 흘러가게 됨을 설명하고 있는 거지요. 그것을 비유로 말하는 것이 16절부터 드러납니다. 반죽 비유와 감람나무 비유예요. 우리 이제 어머니들이 잘 아시는 반죽하는 건데, 여러분들 반죽하는 가루가 거룩하면 반죽된 떡덩이도 거룩하겠지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나무의 뿌리가 거룩하면 그 뿌리에서 나오는 가지도 그렇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유대인 남은 자들이 거룩하면 구원받을 유대인 전체가 처음 익은 곡식가루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미 유대인 남은 자들을 구원하신 것처럼 미래에 더 많은 유대인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그 뜻을 이 비유로 설명하고 있는 거지요. 자, 감람나무 비유가 17절부터 좀 길게 설명이 되지요. 자, 감람나무는요,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을 지칭할 때, 비유로 얘기할 때 선자를 통해서 감람나무로 비유하여 많이 설명을 했습니다. 그것이 예레미야에도 나오고요, 호세아서도 나와요. 자, 그래서 아마도 바울이 구약의 이 메시지를 기억하면서 이 비유를 하지 않았을까라고 봐요. 17절과 18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요. 이방인 신자들을 향해서 얘기합니다. 원 가지들 일부가 잘려나가고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 가지들 중에 접붙임을 받아 감람나무 뿌리의 수액을 공유하게 되었다면 원 가지들에 대하여 자랑하지 말라. 내가 그 뿌리를 지탱하는 것이 아니라 그 뿌리가 너를 지탱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지.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들 원예 공부를 학생 때는 좀 했을 텐데 지금은 다 까먹으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궁금증이 다 없어질 텐데 원예를 아시는 분들은 이게 지금 거꾸로 됐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뭐냐면 접붙임을 할 때는요, 나무가 좀 안 좋아요. 그러면 좋은 가지를 접붙임을 하면 그 가지에서 좋은 열매가 나거든요. 접붙임이 원래 거꾸로 되는 겁니다. 나쁜 좀 안 좋은 나무에 좋은 가지를 접붙임하는 건데 지금은요, 좋은 나무에 그렇지 않은 가지를 접붙임하는 거지요. 그래서 좀 헷갈릴 수 있지만 비유에 대한 부분을 놓고 보는 거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원의 법칙을 뭐 어겨가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나무 원나무와 돌감람나무의 가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비유로 신학적인 진리를 말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이 부분을 거꾸로 봐도 설명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본문에서 바울은 이방인들이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돌감람나무 또는 그 가지들, 유대인들은요 감람나무 그리고 그 가지들로 표현을 하지요. 자, 그럼 불신 유대인들은 뭘까요? 잘린 참 감람나무 가지들입니다. 자, 아브라함 때부터 바울 때까지 지금 잘려진 참 감람나무 가지들이 있고 그 사이에 접붙임과 된 가지들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지요. 근데 바뀌지 않는 게 있어요. 뭐가 안 바뀔까요? 참 감람나무가 뭔지는 바뀌지 않아요. 원 감람나무, 참 감람나무와 그 뿌리는 접붙임을 받은 이방인 가지들에게 수액을 공급하고 그 이방인 가지들을 지탱하는 것은 변함이 없다라는 거지요.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인 참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아 그 수액을 공급받고요. 그 뿌리에 의해 지탱되고 있는 돌 감람나무 가지들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해요? 이방인들 사랑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메시지를 왜 했을까라는 거죠. 지금 이 부분은 특별히 감람나무 비유는요, 이방인 신자들한테 조심해라,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라 라는 포커스에 강력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 이유가
로마 시대 때 특별히 로마 교회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하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학자들에 의하면 사도행전 2장에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을 때 그때 오순절날 예루살렘에 왔던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 그들이 와서 복음을 듣고 돌아가서 세운 교회가 로마 교회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처음에 세워진 로마 교회의 핵심 주는 누구였을까요? 유대인들이었겠지 않았을까요? 유대인들이 핵심이었기 때문에 복음 들고 들어왔으니까. 그런데 그 복음을 들었던 이방인들 가운데에도 이 로마 교회에 나온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지요. 많지는 않겠지만 있겠지요. 그렇다면 로마 교회의 주류는 유대계 기독교인들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있냐면 한 번은 로마 도시에서부터 유대인들이 다 추방을 당합니다. 그러면 로마 교회에 있는 유대인들이 다 추방당하지요. 그럼 로마 교회를 누가 지켜요? 이방인들이 지켰겠지요. 그리고 한동안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유대인들이 로마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로 돌아갔더니 로마 교회의 주류가 누가 돼 있어요? 이방인들이 돼 있겠지요. 주류가 바뀌었을까요? 바뀌지 않게 되는 거죠.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주 핵심을 이루게 됩니다.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자, 유대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구원이 없지요. 참 감람나무인 이스라엘에게 접붙임되지 않은 교회도 없습니다. 감람나무 하나지요. 하나님 백성도 하나입니다. 유대인 참 감람나무에 이방인 가지들이 접붙임 바 된 거예요. 자,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방인 신자들은 유대인들에 대해서 자만하지 말라는 거지요. 19절은 이렇게 말한 셈이에요. 유대인 원 감람나무 가지 일부가 잘려져 나가고 이방인이 접붙임 받았다면 이방인인 내가 그들이 잘린 건 나 때문이야 라고 말한다고 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이방인인 나를 귀하게 보시고 접붙이시려고 유대인 일부를 잘라내셨다. 나는 그만큼 중요하고 존귀한 존재이다 라고 하지 않겠느냐라는 거지요. 그래서 20절에 바울이 이렇게 맞대응합니다. 맞다. 그러나 그들이 잘린 건 뭐 때문이에요? 그들의 불신앙 때문이고 너희들이 붙은 것은 신앙 때문이다라는 거지요. 신앙에 초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신앙으로 서 있다는 것은 내가 잘해서 서 있다는 것이 아니다. 너는 너의 공로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서 있는 것이다. 믿음의 강조가 있으면 공로가 설 자리가 없다. 그러므로 교만하지 말고 두려워하라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지요. 자, 이 사실을 알면 신앙이 교만으로 변질되지 않습니다. 바울은 감람나무 비유로 로마서 전체의 주제인 은혜와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와 믿음이 강조되는 이 마당에 자만이나 교만이 서 있을 자리가 없겠지요. 여러분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늘 이 은혜와 또 믿음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꼭 잊으시면 안 돼요. 21절에 겸손해야 될 이유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원 감람나무도 아끼지 아니하셨거든 너도 아끼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거지. 무서운 경고입니다. 여러분, 원 감람나무인 유대인 가지도 믿음이 없으면 잘라버린 그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어떻겠냐라는 거예요. 믿음에 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가지로 붙어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공로로는 될 수 없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변함이 없는 것은 믿음으로 접붙임 바 되어진 것이지 공로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믿음으로 붙었다가 믿음이 사라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유대인을 잘라버리듯 이방인은 더 어떻겠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을 포기하면 안 된다라는 거지요. 22절에 바울은 구원은 나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경고조로 강조합니다. 22절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굉장히 준엄한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이방인인 바로 우리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인재와 준엄을 언급하고 있는 거지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인자만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래요.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입니다. 하지만 준엄도 있다라는 거예요. 넘어진 자들에게 하나님은 준엄하게 대하신다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인재에 머문다는 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부분들을 알고 겸손히 주님 앞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경성하고 깨어 있어야 될 부분입니다. 믿음으로 주께 붙어 있어야 됨을 강조하는 거지요.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신앙생활을 바로 하도록 자극하는 것으로 겸손뿐 아니라 두려움도 있다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경건은 신앙의 위험한 요소들을 계속 주의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23절에서 바울은 이와 반대로 유대인들이 불신앙에 머물지 않으면 다시 접붙임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24절에 보면 만일 내가 본질상 돌 감람나무에서 잘리어 나와서 본질을 거슬러 원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았다면 하물며 본질상 원 감람나무인 그들이 본래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는 것이겠는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여기 유대인이 다시 구원을 받는 것이 이방인이 구원을 받는 것보다 어때요? 더 쉽고 확실하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구원에 대한 강력한 확신이 있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부분이 이번 부분입니다. 감람나무의 비유는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한테는 희망의 비유이겠지요. 특별히 선교지로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이 여러분들이 거꾸로 한국을 걱정하고 있는 거 아세요? 우리가 핵심이 돼서 주관하는 많은 이방 민족들, 특별히 구원에 대한 복음의 소식을 듣지 않은 많은 이방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굉장히 많은 선교사님들이 나가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한국에서 들려오는 교회의 소식들을 들으며 선교사님들이 거꾸로 이제 한국 교회들을 걱정하며 기도하고 있는 거지. 왜요? 복음에서 떠나기를 시작한 한국 교회 현실들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복음과 믿음에서 떠나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그런 소식들을 들으면서 가슴 아파하는 거예요. 오히려 거꾸로 우리가 이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선교지에 있는 구원받은 백성들과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있는 교회들을 위해서 가슴 치며 기도하는 현실이 되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다른 거 없지요. 다시 복음입니다. 믿음입니다. 믿음 가운데 있지 않으면 우리는 잘려진 가지가 될 수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들, 유대인들이 곧 돌아와요. 그런데 기독교 2000년사를 놓고 볼 때 여러분들 굉장히 많은 유대인들이 지금 주께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소식들에 의하면 이슬람권도 돌아오지만요, 이 유대인들도 특별히 이 이스라엘에 거하지 않은 해외에 나와 있는 젊은 유대인들이 복음 가운데 주께로 돌아오고 있는 소식들이 굉장히 많이 들립니다. 또 탄력적으로 그래서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이 많이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주께로 돌아오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이 괴로움 그리고 죽임을 당한 모든 근원이 기독교인들이라고 봐요. 좀 우리가 돌이켜 볼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 그들에게 있었던 가장 큰 환란이 뭐였냐면 십자군 전쟁 때 예루살렘 한번 딱 회복을 하는데 그때 그들이 가서 한 짓이 뭐냐면 유대인들을 몰살을 했습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너희들이 예수님 죽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굉장히 많이 죽였습니다. 그때 이후로 유대인들이 학살당하는 일들이 많이 반복되는데 그 유대인들이 그 근거를 기독교인으로 봐요. 그러니 이들이 복음으로 돌아오기가 쉽지 않겠죠. 더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런 부분들이 오해된 부분들과 또 역사 가운데 있었던 사건들이 꼭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깨달아가긴 시작하고 있지만 이것 때문에 주께로 돌아온 일들이 조금씩 느려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결국 야곱의 아들들이 요셉을 거절하고 노예로 팔아버렸지만 결국 요셉을 통해서 야곱의 아들들이 구원을 받게 되지요.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결국 우리는 돌 감람나무 가지들이었는데
참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았지요.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시면 안 돼요. 매일 그리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음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매 순간 그 은혜에 감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우리는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야 하고 자기 공로를 내세우지 말고 하나님을 계속 믿어야 합니다. 결국 사도 바울은 우리들을 깨우려고 하는 거예요. 믿음 가운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다시 겸손히 믿어야 함을, 또 계속해서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야 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과연 나는 얼마나 그 은혜 가운데 거하고 있는지, 나는 과연 겸손히 그 믿음을 유지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 돌이켜보고, 나는 참 감람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로 하나님에 붙어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예수 나무 가지인지를 우리가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주님만 바라볼 뿐만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는 하나님으로도 우리가 꼭 믿음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늘 이 믿음 잃어버리지 않고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주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간절한 고백과 유대인의 구원을, 동족의 구원을 위해서 간절한 소망이 있었고, 또한 이방인들로 하여금 교만하지 아니하며 겸손히 참 감람나무 그 나무에 붙은 가지가 되기를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접붙임 바 된 것을 잊지 아니하고 날마다 다시 한번 복음, 그 믿음 가운데 돌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모든 삶 중심에, 또한 모든 삶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고백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머물기를 소원하며 믿음 가운데 있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사업터 위에, 환우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